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진행하노리다.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많이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하는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나의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하는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끌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의 메시지 안에는 바울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 오늘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표현을 직접 화법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요. 간접 화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직접 화법으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이유를 대하면서. 어떤 이유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온 가짜 사도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너무나 쉽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속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현혹할 때 그거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직접 화법을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인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직접 화법이죠. 화를 내는 거죠. 어리석다고 대놓고 직접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청하건대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 꼭 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게 바울이 자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리석은 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어리석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어리석음은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죽을지언정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드러내지 않고 행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으니까 나를 좀 몰라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를 모르는 거는 상관없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나 쉽게 용납하는 게 용납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간접 화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 용납하라는 이 요구를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참 잘도 거짓 선지자들은 용납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용납하는데 진실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던 나를 그렇게 용납하는 게 어렵냐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계속 가짜 복음으로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동일하게 청하건대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인들이여, 이 말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과 용납하라는 말을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반대죠. 좀 지능이 부족하고, 그죠? 좀 어리숙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다 그래요. 바보라고 하고 라가라고 하고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인격 모독에 준하는 분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건 너무 어리석다고. 여러분, 그 어리석음의 반대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또 알면서도 속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 한 청년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깜깜한 밤에 해질녘에, 그 표현을 계속 써요. 뭔가 어두운 분위기죠.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그 깜깜한 밤에 그 사거리에서 한 여인이 미혹한 말로 그 청년을 유혹하는데 이 청년이 나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가면 안 될 길인데, 이렇게 알면서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 너머로 그 청년을 보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더라. 죽으러 가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이 가짜 복음을 듣고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거죠. 어리석은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난 똑똑하다. 나는 안 속는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속아요. 똑똑하다. 내가 알고 있다. 안 속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갔더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자면 좀 바보 같지 않은 척하고 사는 거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택했을 때
우리가 꼭 감수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면 모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같이 겸손하지가 않거든요. 교만한 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겸손한 척을 하고 내 권리를 내어주면 바보인 줄 알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지혜로워질까요? 바보 같은 척 안 하고 사는 것. 근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화나서 너희 어리석은 자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겸손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용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어 그 뜻대로 말한다면 참아내라 라는 뜻이에요. 참으라. 그런데 바울이 이 용납하라를 두 번 사용했는데 하나는 나를 좀 용납하라 라고 부탁하고 또 한 번의 용납하라는 너희가 어떻게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을 가짜 복음을 그렇게 잘도 용납하냐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게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납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걸 용서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이 있을 때 선생님은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매를 들지만 부모는 어떠냐 하면 이 세상에 그 자녀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 자녀를 용납하는 유일한 마지막 한 사람이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그 자녀를 내가 용납하고 품어줘야 될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용납이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용납이고 어리석은 용납은 뭐냐 하면 가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 잘 속는 거죠. 여러분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그 문 열어주고 어디 한번 구경 잘 하시라고 여기 금고가 있고 여기 통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내 집 문 열고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있습니까? 내 집에 소중한 아내가 있고 내 딸이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지켜야죠.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사역할 때 너무나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느라 그들에게 사역비를 받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요청했더냐?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섬겨서 나를 도왔는데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강탈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반어법 쓴 거예요. 내가 그 마게도냐 성도에게서 그 도움을 받아서 너희를 섬겼는데 사실은 너희가 나를 도왔어야지 마땅한데 너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들이니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 같이 사는 것을 너희가 몰랐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바울은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지금 구하고 이 요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낸다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소개되어지고 지금 바울의 열심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에서 온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원래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도 자기의 그 확신으로 이 예수 믿는 이 이단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까지 그 권한을 받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고 가서 그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무 고생이다. 그 바울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가 다른 내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탁월했다고, 특심이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제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바꿔놓고 싶어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만 봐도 그걸 알고 있겠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아마 그 열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열심의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 근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히 지금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다시 출산하는 수고를 할 정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경사가 났었습니다. 출산한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아마 지금 그 집사님에게 또 출산하시겠냐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하실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 출산의 고통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일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군대 또 한번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자 성도님들 출산 한번 또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그 수고가 나의 힘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자꾸 고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인 활동에 더 철저했던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그 행동이 거슬러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배우려면 일단 내가 멈춰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성실함으로 뭔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 십자가에 꼭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아무 조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는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것. 주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내가 일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지금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확신하고 그 일에 믿음으로 근거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원수들의 열심이 대단해요. 원수가 지금도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한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아주 전략을 철저하게 짭니다. 여러분, 모 이단 집단이 신천지라는 그런 단체에서 한 교회와 개인을 포섭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려고 대단한 수고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까지 수고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진리를 믿고 또 사탄의 그 수고를 우리가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대적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원수들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 사단의 열심, 사단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사단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지만 사단이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만큼 못 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으로 사단을 대항한다면 아마 감당이 안 될걸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대단한 수고입니다. 그 원수들의 수고가. 그런데 그 원수들의 열심은 무엇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죠. 그 율법주의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열심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친밀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중매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려운 게 있어요. 너희가 그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진리를 듣고 부패해질까 봐 두렵다. 여러분, 거룩은 특별히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일수록 부패하면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아주 썩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방부제 많이 들어간 식품, 좀 싸구려 음식들 유통기간이 막 1년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부제 안 들어간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은 얼마 못 가요. 그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떠한 틈도 원수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친밀함은, 저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과의 그 동행 일기를 쓰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할 게 하나 있다면 두려움이에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다 보여줘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여러분, 어떤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귀 여기는 사람 앞에서 나의 좀 흐트러진 모습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좀 제대로 단정히 이렇게 입고 좀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크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꾸며진 모습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원수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친밀함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가 아니라 다른 열심으로 바꾸게 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친밀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거절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 치열하게 세상에 나가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나의 유익과 그 보수를 위한 것이나 그 수고한 대가를 위한 것이거나 그럴 때는 보니까 정말 대단히 열심히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대충대충 안 해요. 잘해야지 사는 겁니다. 남의 돈 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나 내가 인정받기 위한 열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우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지만 더 먼저 쓰여진 서신서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했을 때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내가 기억하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의하면 너희의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참 대단하다고 들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교회에게 칭찬하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난다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능력은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열심을 내는 거 사랑이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랑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갈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심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자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을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열심을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언제 수고하냐 하면 보이는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오면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심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고 정말 교회됨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그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 사역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진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게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 그것을 깨달음 없이, 우리의 마음의 그 변함 없이 그냥 열심히 일부터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열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우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네, 그런 교회 같이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의 수고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넉넉히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 결단하며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